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통로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로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쩐지 바람직해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낭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표현을 보면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정도, 어느 정도 낭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그 탕자처럼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낭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고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낭비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주인에게 그 소리가 들려져서 주인에게 불려가서 책망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내용을 적어놓은 장부를 펼쳐놓고 다시 기록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더 축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도 낭비했는데 지금 재산을 더 축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저지른 악행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일단 상당히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악행에 악행을 더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으로 고발하고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에 동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정말 그렇지 하고 수긍이 가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 청지기가 행한 그 옳지 않은 행동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재산도 아닌 그런 재물, 주인의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칭찬받을 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갖다 함부로 사용한 거, 그것이 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자기가 이제 곧 직업을 잃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 예. 이제 닥쳐올 그 위험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9절 말씀 중에서도 하반절 부분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질 재물보다 영주할 처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돈, 재물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재물보다 내가 후에 살게 될,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말로는 나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더 많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이왕의 직업을 가질 거라면 더 많은 물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직업,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더 많은 그런 직업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잘 됐다라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종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해도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일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세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사는 문제, 내세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당장 내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런 정도의 삶의 수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따르면 80년, 9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한평생 이 땅에서 살고 난 이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지식 같은 그런 좋고 화려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그냥 기껏해야 몇십 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 더 누리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다가 잘못하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평생 힘들게 일하며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에 너무 고생해서 말년에는 중한 병을 얻어서 투병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저렇게 또 힘들게 병을 얻어서 투병하면서 저렇게 또 인생을 마감하게 되시나, 저렇게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사신 분이 마음에 품었던 그 질문에는 누구도 대답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텨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 마음에도 같은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되기만 한 거냐고 탄식하듯이 던지는 질문에 누구도 섣불리 대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병을 얻어서 고생하고 또 순교당한 분들,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너무나 힘겹게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낸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질문에 누가 감히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하기 힘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천국 소망. 그 모든 대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 바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이것이 대답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도,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다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온 삶과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진정으로 복된 것, 꼭 지켜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내 손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괜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가장 귀한 그것,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매여 살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앓고 있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환우들의 병상에,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뉴스와 정보들 앞에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